오늘 봄입니다 하고 싶었는데 저기 셀폰을 보니까 아직 마이너스 2도더라고요. 지금 몇 도예요? 온도 5도? 네, 봄 맞네요. 그죠? 5도랍니다. 5도. 따뜻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는 어느 하늘의 별이 될래?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부모의 사랑을 알려면 내가 부모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엄마 아빠를 보면서 그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아빠는 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하면서 오히려 성질을 내죠. 그리고 자기가 크면 자기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자기는 정말 자식을 이해하는 그런 부모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화도 내고 또 뭐 집도 나가보고요. 여러분 집 나가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렸을 때 한번 그런 거 해봐야지. 부모님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혼자 생각을 막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받는 입장에서는요 그분의 마음을 다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알 것 같지만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가 진짜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때가 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자들 같은 경우 그렇게 엄마 말 안 듣고 남자친구 생겼다고 막 화장하고 그죠? 다 큰 사람처럼 이제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막 그랬던 사람이 막상 결혼을 하고 이제 아기를 낳다 보면 그때서야 나를 낳아준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거를 이제 그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대단합니다. 아기를 뱃속에다가 10개월이나 달고 다닌다는 거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아기를 낳는 그 고통을 이기고 아기를 딱 낳았을 때 제가 여자라면 그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엄마가 날 이렇게 낳았구나. 별로 감동이 없군요. 우리 여성분들. 겁나서 그렇습니까? 보통 여자분들이 그거 되게 겁나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세상의 모든 여인들은 그렇게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셔야죠. 근데 그때가 되면 정말 엄마가 날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런가 하면 남자들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남자들은요 자기 애가 나와도 잘 철이 안 듭니다. 왜냐면 내가 고생을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애기가 나오면 그냥 좋아합니다.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사다 주면서 아빠랍시고 막 하는데요. 그때까지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때가 언제일까요? 이제 사회에서 직장에서 자식 뭐 토끼 같은 자식 또 여우 같은 마누라를 위해서 핀잔도 먹고 욕도 먹어가면서 그 고된 일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의 아버지가 힘들게 일했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그 자리가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그때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아내에 대한 사랑도 그렇습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 아내에 대한 사랑. 여러분 언제 깨달을까요? 뭐 평소에는 잘해주고 뭐 하니까 대충 알 것 같은데 정말 그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그죠? 뭐 어딘가에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배우자에 대한 그 사랑,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먼저 떠나버리고 나서 그때 깨달으면 너무 늦은 거죠.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될 텐데 사실 사람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얼마나 소중한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 함께 이 삶을 짊어지고 하는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었는가. 이거를 깨닫기가 참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한다거나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그거는 단지 책을 읽거나 뭐 몇 마디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같이 산다고 해도 참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건 마치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돼봐야 그때서야 비로소 조금씩 인생을 두고두고 하면서 알아가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배우자의 사랑, 가족들의 그 사랑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물론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왔고 한국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 사실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 가운데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교사를 하면서 그분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정말로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잠언 8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짧은 거니까 여러분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따라해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보면 종종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걸 잘 못 느끼겠습니다. 내 눈앞에 좀 보여주십시오.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만 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알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당신의 시간과 마음을 투자해 보았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려고 해도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요, 만나기도 어렵지만 정말 그분을 만나려고 하면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뭐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딱 얼굴을 볼 수도 있겠죠. 텔레비전에서 그 사람 얼굴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내가 그분을 만날 만큼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여성분들은 미장원도 가셔야 될 거고요. 옷도 좀 제대로 차려입고 또 뭔가 대화를 하려면 그래도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공부하고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동네 아저씨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세상에서 대통령을 만나는데도 그러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준비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말하면서도 참 제가 볼 때는 도둑놈 신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라면 내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분을 만나려고 한다면 그 놀라운 신,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놀라운 하나님, 그분을 만나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도 노력이지만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난 당신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조금만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애쓰고 그래도 내가 무지하고 무식해서 못 만날 수도 있을 정도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에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있으면 보여달라 그래. 이런 식으로 교만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그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알려면요,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것을 느낍니다. 어느 날은요,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참 어떤 날은 마음과 몸이 참 피곤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듭니다.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지쳐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할까?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야, 은도아, 너 지금 눈 감고 이렇게 기도가 힘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네 눈앞에 지금 아주 맛있는 밥이 딱 차려져 나오면 너 어떡할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없이 이러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거를 막 맛있는 거라면 내가 먹겠습니다. 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터넷을 할 때나 재밌는 영화를 볼 때는 피곤해도 그냥 눈이 졸리면서도 불구하고 졸음을 깨가면서 보고 그거를 애쓰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내 앞에 지금 막 피곤해서 아무 손가락도 움직일 힘이 없는데 그런데 만약
내 앞에 돈다발 떨어졌다고 합시다. 여러분 힘들어서 그 돈다발 안 주겠습니까? 안 줄 사람 있습니까? 당연히 온 힘을 다해서 누군가 보기 전에 그 돈다발을 줍겠죠.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힘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는 이상하게 별로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마치 제 느낌이 그런 거예요. 배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 보여주려고 보여주고 말려면 마십시오. 그러면서 불구하고 말로는 하나님이 어딨어. 그런데 그러다가도 기도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니면 뭐 정말 자기 마음에 드는 뭐 여자친구라도 지나가면 눈이 휘둥그레면서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돈이 있으면 그걸 찾으려고 하고, 재밌는 것 있으면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는 너무너무 인색하고 게으른데, 세상의 것,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재밌게 하는 것에는 정말 마지막 힘이 없다 할 때라도 일어나서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정말 이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가? 이 친구가 정말로 나를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 다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보면 청년들이요, 밤새도록 노는 거 잘하잖아요. 뭐 요즘은 여러분 나이가 좀 많이 좀 올라가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면 애들이 그래요. 뭐 얼마나 정말 그렇습니까? 뭐 밤새도록 여자친구 남자친구 모여서 재밌게 놀라고 하면 뭐 밤을 새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 자기가 안 피곤하게 열심히 노는 게 자랑인 것처럼만 얘기합니다. 나 몇 시간 동안 잠도 안 잤어. 뭐 이러면서. 그런 친구들에게 기도 한번 해보겠니? 그러면 목사님 왜 이렇게 피곤하죠? 목사님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사실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몸이 피곤하다, 힘들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다, 이런 말들이요 다 세상 전문 용어 뻥입니다. 알고 보면 그 중심에 욕구가 없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알고 싶어하고 그 사랑을 좀 더 내 마음에 담고 싶어하는 간절한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는 그냥 막 마음이 움직이는데 하나님 것에 대해서는 자꾸 게을러지고 또 인색해지고 느려지고 피곤해지고 귀찮아지는 여러분 자신을 봅니다. 지금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어떠세요? 힘드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청년부 예배 너무 길어요 목사님. 맞습니다. 인정.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투자 못하겠습니까? 정말 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면 여러분 투자 못하시겠습니까? 힘을 못 내시겠습니까? 여러분 보면 만약 2시부터 5시까지 6시까지 여기서 마음껏 밥 먹고 마음껏 노세요, 모든 게 다 공짜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실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다들 난리가 나겠죠.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노력하겠죠. 중심을 보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 중심에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한지, 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쪼잔한지 참 모르겠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옛날 광고에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머릿속의 사랑은 가슴까지 내려오기가 참 힘들고요, 가슴에 있는 이 사랑이 내 손과 발로 움직이기까지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내 생각뿐만 아니라 내 마음 그리고 내 손과 발도 움직여야 하는데 사람들이 진짜 사랑하지 않으니까 머릿속으로만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다면 과연 나는 그분을 얼마나 알고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시간, 내가 생각하는 마음, 내 육체가 과연 무엇을 위해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면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 그분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하는 거에서 사랑이 됩니까? 강제로 너 얘랑 결혼해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너 공부 좀 열심히 해 강제로 한다고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기 속에서 진짜로 우러나오지 못하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사랑하면요, 진짜 마음속으로 사랑하면요, 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합니다. 니네 사귀면 안 돼. 절대 안 되는 것 같아. 목사님 보면 니네 커플이 될 수가 없어. 라고 말해도 지들끼리 알아서 다 만나고 하더라고요. 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도.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한소리 사진 한번 보여주셨습니까? 예. 제가 어젯밤에 올린 건데요, 페이스북에. 제 한소리가 춤을 아주 좋아합니다. 제 아들입니다. 한소리. 혹시 제 페이스북에 가셔서 동영상 보시면 제가 얼마나 춤을 좋아하는지 아마 아실 텐데요. 한소리는 정말 춤추고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2~3시간을 설교 준비하면서 막 밤에 막 거의 1시까지 끙끙대면서 막 제가 바로 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서 막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한소리는요,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리고 막 비트박스 하고, 예. 좀 그런 거 연습하는 거예요. 자기 앉아가지고. 예. 근데 제가 보니까 한소리가 내복만 이렇게 입고 있는데 저희 집 좀 추워가지고 제 목도리를 이렇게 둘러준 거예요. 얘는 아무 추운 것도 몰라요. 그냥 집중. 근데 우리 한소리한테 한소라 공부하자 그러면은 30분을 못 이겨요. 처음 있으셔가지고 맨날 하는 말이 아빠 배 아파. 그러면 야 화장실 갔다 와. 그러고 나면 졸아요. 이상하게 밥 먹고 졸아요. 근데 뭐 이런 거 하라 그러면 안 졸아요. 막 눈이 막 흘려요. 지가 막 문어부터 연습해보고요. 별걸 다 합니다. 일을 하면 밤새라도 밤새고요. 제가 막 설교 준비하다가 거의 한 새벽 1시쯤 막 내려왔어요. 애를 지금까지 안 재우면 어떡하냐고. 난 아무 죄 없어. 지가 이렇게 산 거야. 정말 지적으로 대단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한소리가 진짜 사랑하는 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 억지로는 안 되는데 지가 좋아하니까 그냥 추워도 하고 졸려도 하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얘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막 지적을 하는데 왜 지적을 하냐면 학교 수업 시간에도 지금 계속 속으로 노래를 불러요. 흥얼흥얼 이렇게 하면서 그래. 선생님이 아니 얘는 도대체 왜 계속 노래를 부르냐고. 걔는 원래 행복한 애입니다. 그냥 행복해. 그러면 아빠가 좀 몇 대 또 해주면 또 좀 울다가 또 좀 이따 또 안 고쳐져요. 네, 참.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속에 정말 좋아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너무 간단한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밭에서 이 사람이 막 땅을 갈면서 남의 밭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땅을 파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보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 턱 해가지고 걸려서 이게 뭐지 하고 턱 보니까 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보물을 보자마자 빨리 갚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땅을 덮고 나서 뭐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 아마 사돈의 8천, 부모님의 돈까지도 다 긁어 모아가지고 나 이 땅 사야 됩니다. 아니 너 왜 그걸 살려고 그래? 저 이거 사야 됩니다. 아마 집에 있는 소뚜껑, 밥뚜껑 다 팔아가지고도 돈을 모아서라도 그 땅을 사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마침내 그 땅을 사면 그 보물이 자기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처음 비유에 나옵니다. 또 그 다음 나오는 비유는 무슨 비유입니까? 진주 장사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주 장사를 하는데 여러분 진주라는 건 모두 다 똑같지 않잖아요. 어떤 것은 정말 진주가 있다고 하는 것도 있고 다 퀄리티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진주 장사를 하는 사람이 돌아다녀 보니까 정말 이거는 세상에서 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그 진주를 살려고 합니다. 왜요? 이 진주는 너무너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게 진주인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 진주가 얼마나 비싼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참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많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서양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어느 땅에 갔는데 이제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초콜릿을 들고 아이들이 뭐 하나 딱 봤더니 뭐를 하고 있어요? 애들이 다이아몬드로 공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이아몬드로 공기놀이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외국 사람이 내가 이거 초콜릿 줄 테니까 다이아몬드 줄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오히려 이상한 듯이 아니 이 아저씨가 참 멍청하다. 아니 왜 이 맛있는 초콜릿을 이 돌하고 바꾸려고 하지? 그래서 그 아이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꿨죠 당연히요. 다이아몬드와 초콜릿. 그리고 이 아저씨는 또 말합니다. 야야 너 이런 돈 많이 있으면 갖고 와. 내가 초콜릿 많이 줄게. 선심 쓰듯이. 그렇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싸구려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두 비유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정말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땅 주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 정말 미쳤나? 아니 이 쓸데없는 땅을 왜 이렇게 살려고 덤벼? 당신 뭐 미친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 땅, 자기 땅 안에 보물이 있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보물을 보았던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그 땅을 살려고 그 땅을 정말 갖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혹시 주인이 나 몰래 먼저 파면 어떡하지? 누군가 와서 땅을 파다 그걸 가져가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빨리 돈을 모아서 그 땅을 사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아마 엄청나게 그 땅을 사고 싶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미친 듯이 그 땅을 파고 돈을 그리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만약에 그 땅을 사게 되면 당장 가서 그 땅 안에 있는 보물을 캐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다단계가 참 한때 유행이었죠. 특히 다단계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처럼 이렇게 양복 입고 청년들이 막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가서 그걸 막 팝니다. 역정판, 뭐 발표, 그런 거 팔면서 그러면서 막 마치 미친 듯이 그걸 팔려고 합니다. 친척들에게 돌아다니면서 팔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팔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신이 까닥합니다. 와 이거 팔면 내가 엄청난 이익을 받겠다. 대박이 나겠다. 완전히 돌아버려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이 귀중하다.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귀중한 거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고 자기가 아무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이 비유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 두 가지의 비유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정말 소중한 가치를 모르면 멍청하게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앞서서 말한 것처럼요, 진짜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조차도 결국은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원래는 자기 것이었는데 자기가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니까 결국 빼앗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는 분들을 보면요, 진짜 제대로 장사하는 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딱 어디서 어떤 장사를 하면 대박이 터질 것을 압니다. 벌써 감각이 딱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요, 이 장사를 딱 시작하기 전에 어떤 가게를 샀냐, 딱 볼 때 가능성 있는 가게들. 이 가게는 된다. 이 가게는 된다. 근데 이미 되고 있는 가게는 어떨까요?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아주 비싸죠. 그죠? 그러니까 장사하는 분들은 분명히 될 수밖에 없는 곳인데 주인이 멍청해서 말아먹고 있는 그런 데를 잡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막 자기가 사면요, 기존에 말아먹고 있는 주인님은 오히려 막 어떻게 이런 안 되는 가게를 사십니까? 하면서 막 더 깎아주고 막 그러죠. 그러나 이 사람은 속으로 쾌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싹 바꿔가지고 정말로 장사를 딱 시작하게 되면 대박이 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나중에 몇 년 후에 거기다 프리미엄을 얹어서 팔고 이러면서 결국 부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눈이 먼 작는 것 같고 자기에게 있는 좋은 것, 가능성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 여기 앞에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티몰튼 있죠. 거기서 티몰튼에서 커피 안 사 먹어보신 분, 뭐 최근에 오신 분이나 커피를 싫어하시는 분은 혹시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교인치고 거기서 티몰튼, 요 앞에 티몰튼 말이에요. 거기서 커피 안 드신 분 거의 없습니다. 맞죠? 네? 여러분들이 주 고객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들어오고 나서도 제가 듣기로는 그 티몰튼 자리요 그냥 없었대요. 이 주유소도 정말 작았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거기다 티몰튼을 딱 만들고 나서 대박이 터진 겁니다. 제가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거기 티몰튼 수익이 우리 교회 전체 형님하고 맞먹지 않을까. 그 조그만 곳에요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그냥 모퉁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곳이었어요. 그 작은 곳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 살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많이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그걸 사서 만약에 티몰튼을 시작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점심 3불 내잖아요, 여러분. 그냥 모든 교인들은 후풀이 되지 않았을까. 제 상상이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두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그냥 그렇더라 라는 것을 하신 게 아니라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그 비유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결국 이것입니다. 너에게 진짜 소중하고 네가 진짜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너에게 진짜 소중하고 너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또 하나는 내 눈에 보기에 정말로 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큼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두 비유가 우리에게 물어보는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정말 사랑하는 게 뭐냐? 네가 정말 알고 싶고 갖고 싶어하는 그것이 뭐냐? 혹은 정말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리고서라도 그것은 반드시 붙잡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 가치는 무엇이냐? 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특히 여기서 예수님은 이 두 비유에서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여러분, 비유에서 천국이라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왜?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천국은 이와 같다. 그 말은요, 정말 우리가 소중히 찾아야 될 것, 그 보화가 바로 천국이다. 그리고 그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정말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너희가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비유의 질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 우리 한 소리는 잠깐 들어갈 겁니다. 네, 사진. 이따 예배 끝나고 혹시 한 소리 보면 바꿔보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가 변화된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간에 제가 띄워놓을 겁니다. 그리고 뒤로 갈 겁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혈통도 좋았고요, 공부도 잘했고요, 뭐 집안도 좋았고 로마 시민이었고 빼놓을 것이 없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대로 있었으면 아마 유대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기가 알던 모든 것들,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 그 보화, 그 엄청난 진주에 비하면 내가 추구하고 내가 달려왔던, 내가 사랑하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 옛날 성경에는 여기에 뭐라고 썼었냐면 전문용어로 똥.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똥 곧 배설물.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해 본다면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왔고 자기가 얻었고 자기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은 똥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80도 방향을 틀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그 고난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려고 하고 주님의 그 부활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 알려고 그 삶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내가 이미 얻었다 하면서 마음의 말씀,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주님의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직도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주님을 내 안에 채워야 되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그가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좀 더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디모데후서 3장 7절 그리고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7절 그리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배우나 디모데후서가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 자, 읽습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무릇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자, 이거를 여러분 그대로 놓고 손을 딱 껴놓고요. 하나만 더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24절. 자, 오늘 신약성경 여러분 잘 안 찾던 데만 찾아서 당황하시죠? 네. 골로새서 1장 24절. 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이제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 아멘. 여러분, 저리 보세요. 제가 아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알기 위해서는 자식을 낳아야 되고,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모진 고난과 뭐랄까요, 정말 더러운 꼴도 보가면서 그 가족을 책임진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없습니까? 그거를 해보면서 자식을 낳으면서 기르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전에는 진짜 사랑을 알기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봤는데요.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알아갈까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머리로는 많이 배웁니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 여기 가면 유명한 누가 있대. 야, 저기 가면 아주 좋은 누가 있대. 야. 근데 그런 곳으로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 보고 내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정작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렇게 살면서 내가 배워간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참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되어서 아내는 사라는 이미 할머니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죠. 아브라함은 아마 그 아들 이삭을 안고 너무너무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독자 아들 이삭이 성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나를 위해서 번제로 바쳐라.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바칩니까? 어떻게 이 아들을 죽인단 말입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니까 하나님 명령을 매우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3일째 드디어 아브라함은 마음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른 새벽에 그는 나귀의 안장을 차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산이고 그 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신 그 산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때 그 산으로 가서 죽게 하신 겁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를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많이 했겠지만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그에게 그의 사랑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중에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솔로몬 성전이 있는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 가서 칼을 들고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아무리 이 아들을 사랑하지만 나는 하나님 사랑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에 든 그 칼 거두어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네가 더 경외하고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내가 이제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그 고통의 한 걸음 한 걸음의 3일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면, 그 순종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할 수 있었지만 정말로 내가 주님, 나는 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진심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내 사랑을 입으며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사형리 외우고 천국 간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뭐 주일날 교회 한번 와주고 이러면 이 정도면 천국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사실일까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노력과 애씀이 없다면 과연 그 천국이 그 천국일까요?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정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고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그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천국이 진짜 그 천국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내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한국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양화진은 뭐냐 하면 한국에 왔던 외국인들,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돌아가셔서, 한국에 돌아가셔서 거기다 이제 묻은 그런 묘지들이 있는 곳이죠. 외국인 묘지입니다. 예, 절두산, 양화진, 그래서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묘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비석과 묘, 여기에 누워있는 분은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한번 예전에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는데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1883년 1월 28일 날 미국 텍사스에서 출생했고요. 1905년 캔사스 여자 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남강교회에서 선교사로 지원했지만 나이가 미달돼서 2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년은 교사로, 1년은 대학 특별과를 더 공부한 다음에 1907년 9월 텍사스에 있는 앱윗 청년회, 우리 같은 청년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미국 남강교회 해외 여선교회 선교사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이 루비 캔드릭은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에 있는 시간이 1년이 채 못했습니다. 그분은 황해도 개성에서 여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많은 일도 못했습니다. 사역 준비를 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여자분이 급성 맹장염으로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지만 1908년 8월 15일 25세의 젊은 처녀 선교사가 이제 죽게 되어서 묻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묘지에 그 텍사스 고향에 있는 앱윗 청년 회원들이 모금을 해서 이 묘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강석을 조각하여 만든 이 비문 상당에 저 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로 썼겠죠?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해도 그 모두는 다 한국에 주어야 한다. 내가 만약 1000개의 생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은 다 한국에 주어야 한다. 라는 그런 인상적인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비문은 이 루비 캔드릭이 살아있을 동안에 텍사스 앱윗 청년회에 보낸 편지 속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내가 그렇게 하겠다. 1000개의 내가 그 생명을 갖고 있더라도 나는 한국 사람에게 그것을 주겠다. 나는 그 편지를 받아보았을 때 청년의 사람들은 와 정말 훌륭하다. 루비 캔드릭 훌륭하다. 하고 막 모임을 갖고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이 루비 캔드릭이 죽었다는 편지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서 20명의 사람들이 내가 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텍사스 웨빗 청년회는 해마다 헌금을 해서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지원했고요. 이 루비 캔드릭은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한국으로 나아오라고 일러주세요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있던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가니스탄에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있다가 도저히 못 있겠다 해서 돌아왔는데 마침 이거를 본 거예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더라도 내가 모두 확선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걸 보고 나는 이 하나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내가 아프가니스탄을 버리고 왔는데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다시 깨닫고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책을 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1000개의 심장이라는 제목입니다. 1000개의 심장. 역시 그건 역시 루비 캔드릭이 그렇게 조선에 와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나도 이제 그 생명이 내가 만약 1000개가 있다면 1000개의 심장 모두를 그들에게 주고 싶다 하는 마음을 남긴 그런 글입니다. 이 외에도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헐버트라는 사람이요, H.B. 헐버트라는 사람인데 이분 역시 묘비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정말 아주 뭐랄까요, 가치 있는 사람들, 정말 훌륭한 사람들, 정말 명망받고 사람들이 존경해주는 그런 사원인데 거기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묘비명을 써놨고요. 거기서 이게 보이시나요? I would like rather be
buried in Korea than in Westminster Abbey라고 써있죠. 그리고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님의 묘비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는 말을 써놨고요.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사진 또 하나 보여주세요.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인데 G.A. 테일러라는 분인데 그분은 묘비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주님, 길고 긴 여행을 끝내고 이제 나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 A.K. 젠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역시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자기의 묘비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으니. 예. 자, 여러분, 이런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남은 육체까지도 본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조선에서 내 육체가 있는 것이 안식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죠. 참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리스도를 안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얼마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순종처럼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면서 그것을 알려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느냐. 정말 여러분 진실로 그 사랑을 더 알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십자가의 고난이 필요한가. 마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엄마가 되어야만 그 사랑을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는 아마 제대로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너는 어느 하늘에서 별이 될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별, 그 별은요 자기가 자라서 반짝반짝거리고요 멋지다 예쁘다 하는 그 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별은요 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온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몸에 십자가의 고난을 채우시겠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지금 계획하고 여러분들에게 선교 갑시다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식으로 더 알아가고 사랑하시겠습니까? 고난 없이 주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정말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하늘 아래서 정말 별처럼 여러분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 있던 그 묘비들, 하늘에 있는 별이 진짜 별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묻혀있던 그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의 모습이야말로 진짜 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분들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